오늘은 성령이 주도하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선교사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되는 도시,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되는데, 바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비전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큰 항구 도시인데,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러한 교통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과 같은 그냥 큰 도시, 항구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거대한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리고 여신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원, 그리고 그 신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인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마술, 점, 토속 미신, 이것들이 엄청나게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큰 도시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 돌아옴이 이제 또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변화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에베소에서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이 힘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죠? 말씀이 힘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는 머리가 아프다거나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머리맡에 성경 두고 자잖아요. 그죠? 그 성경이 능력인가요? 네? 여러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잤더니 잠도 잘 오고, 막 머리가 막 아팠는데 아픈 것도 낫고.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능력이라는데, 그 능력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처음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흥왕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어떤 종교나 다 있습니다. 그죠? 기적은 우리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종교들에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그 신을 믿어서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병도 나았고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적은 얼마든지 모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막 독선이라고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간증 들었죠? 권호중 그 집사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그는 여러 군데 교회 다니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간증했대잖아요. 간증.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서서는 뭐 했다 그랬어요? 술 먹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중요하죠.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고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줬다고 응답해 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에베소 교회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면 성령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배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혜사, 글자 그대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크레토스.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에젤이라 그랬고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옆에서 도와주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혜사라고 말할 때 상담자, 위로자, 그 다음에 돕는 자라고 말하죠. 근데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성령님이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레이스 대령의 부인의 간증입니다. 그레이스 대령의 부인의 간증인데, 그는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912년 4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막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 남편이 어떤 위험 속에 있기에 이렇게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제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새벽 5시까지. 교회에 주일날 갔다 와서부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기도했는데 그때서야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이 그레이스 대령은 타이타닉 호를 타고 있었어요.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 그레이스 대령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이제는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하는, 그 배와 함께 침몰을 해서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확 밀려와서 대령을 바다 위로 던져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대령의 바로 옆에는 뒤집혀진 구면보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구면보트에 올라탄 그 시각이 바로 새벽 5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그 남편을 위해서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또 불안하고 기도해도 불안해요. 그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더라. 근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시간 불안할 때 끊임없이 자기가 기도할 때는 남편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 깊은 곳에서 그를 다시 떠오르게 할 그 시간이 5시였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나 그 영혼을 향하여 전도할 마음을 주시거나 누구의 찾아가 권면할 마음을 갖게 하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를 소멸시키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크레토스 되신 분. 파라토스. 크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요, 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보증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보증자.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은 바로 보증자를 말하는데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보증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보증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면 항상 우리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령의 다른 이름은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두나미스. 이는 다이나마이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능력,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능력자, 이게 때로는 발전기라고 말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발전기가 돌아가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가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말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새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정 새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환난을 이기게 한다. 모든 환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에, 비록 돌에 맞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에 안식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광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기다리라.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을 통한 복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뿐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분명한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꿈을 꾸는데 그 비전이 뭐냐? 세계 복음화였어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사모했던 게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가질 때는 언제였어요? 인생의 후반전이었어요. 아니, 후반전도 아니고 어쩌면 보면 이제 그제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몸도 많이 망가졌고, 그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그게 붙여줘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그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전도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25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250년 후에 AD 313년에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승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줬고, 비록 그가 늦은 그러한 나이지만 인생의 후반전, 이제 마무리 져야 할 그 후반전에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사도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 때문에 나왔지만 결국은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꿈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 또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통과됐어요. 어쩌면 유일하게 지금 한국만 이거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보수주의자예요. 그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복음주의자예요. 그 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세라고 하는 그 아들은 더더욱 복음주의자예요. 한국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총에 맞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미국에서도 지금은 그 주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한다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돼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 있는데, 신앙으로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돼. 한국 교회가 승리해야만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사도 바울이 늦은 나이에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순교자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250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애씀이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 해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는다 해도, 질병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 등 모든 문제 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된다 해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 믿음은 다 관념적인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갈 뿐이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원동력이 뭐예요? 에베소 도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흥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3년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변화될 수 있었고, 결국은 세계가 변화되는 초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대령의 부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더니 성령께서 남편을 그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연예인 신혜라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가고 싶은 길이 보인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가고 싶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다시 말하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주권에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이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모든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